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친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를 둔 어떤 학부형이 자기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대할 때 왕자처럼 대하고 왕자에게 대하듯이 돌려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생님이 나의 아이를 왕자로 대해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국가인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왕자를 교육시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왕자라 할지라도 스승에게만큼은 철저하게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자와 신하의 관계보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스승에게 최대한 존경의 표시를 다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학부형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갑질하는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사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나훈아 씨가 한 말이 있죠. 노래한 것이 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 말이죠, 나훈아가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이 소크라테스가 벌써 수천 년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현인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렇게 명목으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재판의 기록이 바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자기 변론이 먹혀들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변론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이들을 여러분 손에 맡깁니다. 제 아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제 아이들이 덕보다도 재산이나 기타 여러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아이들을 괴롭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보잘것 없으면서도 잘난 체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훌륭한 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아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꾸짖듯이 제 아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재판정에 세우고 자기를 사형 선고시킨 그 사람들에게 자기 아이들을 후견인에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크라테스와 법정에서 다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소크라테스와 버금가는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나의 철천주 원수지만은 아테네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고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못마땅하고 내가 원수지만 너희들에게 내 아이들을 맡겨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당하는 수치, 치욕, 굴욕, 그건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어서 나의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달라, 그 이야기를 마지막 변론에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갑질하는 학부모들이 조금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선생님들에게 내 아이들이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내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초리를 대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야만이 그 아이가 올바른 정상적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후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후견인에는 두 종류의 후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성년자 후견인이 있고 하나는 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거나 또는 친권을 상실했거나 또는 친권을 제한을 받아서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그 친권자를 대리해서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대리자를 미성년 후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년 후견자는 성년인데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 성년이 자기의 사무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성년의 권리를 대신해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년 후견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미성년 후견인이든지 성년 후견이든지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피후견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상의 초등학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는 주인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후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견인을 세워서 그를 보호를 해주고 대리자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할 수 있을 때,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권한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후견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주인의 아들을 두어서 그 초등학문이 세상의 그 초등학문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러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비유대인에게는 세상적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이제 초등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바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대인에게는 세상 지식이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초등학문인데 이것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견자에게 이 나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맡겨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견자 중에는요, 좋은 후견자도 있지만 나쁜 후견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후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삶의 진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쁜 후견자는 어떤 후견자가 나쁜 후견자냐면 자기의 본인에게 주어진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월권을 행하는 사람을 나쁜 후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원전 210년에 중국에 그 은나라가 있었어요. 그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주나라인데 그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 누구냐면 무왕이라는 임금이었어요. 무왕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일찍 죽고 그 어린 아들 그 성왕이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근데 성왕이 너무 어리니까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왕의 동생 되는 주공이 이 성왕 대신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을 했느냐면 7년 동안 대리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7년 동안 나라를 든든하게 기반을 세우고 예와 법을 잘 세워서 나라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미련 없이 그 조카에게 나라를 돌려줍니다. 정권을 돌려주고 자기는 다시 신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 주공을 성인 중에 성인이다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꿈속에서라도 그 주공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좋은 후견자도 있는 반면에 나쁜 후견자도 있어요. 기원전 210년경에 보면 이 나라를 이제 제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나옵니다. 진시 황제가 나라를 세우고 10년 만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후계자를 변방에 있던 자기의 큰아들 부서를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그 유서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황간 조고라는 황간이 그 유서를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변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후계자를 부소라 쓰지 않고 막내 아들 호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써놓고 왕이 황제가 호해에게 황위를 물려줬다 그렇게 조작을 하고는 그 호해를 왕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 호해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조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는 나이가 어려서 신하들 앞에 서면 단점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 궁궐 깊숙이 계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후계자로 자처하고는 국정을 농단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호해가 왕이 오른 지 4년 만에 이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국한 지 14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고에게 후견자가 되어서 호해를 잘 도와주라, 아니면 뭐 나라를 잘 도와주라고 했더니만 이 종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왕을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초등학문으로 하여금 우리의 후견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맡겼더니만 이 초등학문이 후견인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등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문을 배워야만이 고등학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라고 보냈더니만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준비는 안 시키고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종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어. 여기가 최고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최고고 내가 최고이니까 너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이 아이가 더 잘할 수 없도록,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지식이라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고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개척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정죄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쁜 후견자예요. 나쁜 후견자는 자기가 맡은 그 피후견인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지배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후견자가 나쁜 후견자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바로 그런 신세가 되었다, 우리가 바로 나쁜 후견자 밑에서 종이 되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쁜 후견자만 있겠습니까? 좋은 후견자도 있어요. 바울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기초교육을 시키는 가정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가정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가 한글 떼고 1, 2, 3, 4 숫자 헤아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 뒤처지지 말라고 초등학교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교육을 잘 받아야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몽학선생은 아이를 유치원 과정을 끝내고 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역할이 바로 몽학선생 역할이에요. 또는 집에 있는 종이 아이가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손잡고 학교까지만 데려다주는,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요, 바로 그런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요, 율법을 통해서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율법이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처럼 몽학선생처럼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좋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게 좋은 후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후견자라도 그 역할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후견자가 아무리 좋아도 친권자의 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후견자가 아무리 좋아도 친권자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권자는 좋은 후견자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고대 작가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보면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자기 절친인 그 멘토르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나의 아들의 후견자가 되어 주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20년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 멘토르는 그 부탁받은 대로 이 텔레마코스를 아주 훌륭하게 교육을 잘 시키죠. 그리고 잘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국가의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전쟁이나 먼 길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왕의 부인과 결혼해서 그 왕권을 계승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년이 되도록 이 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왕의 귀족, 그 국가의 귀족들이 막 전부 다 이 그 오디세우스 집으로 막 몰려 들어가서 그 왕의 부인에게, 오디세우스 부인에게 당신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나와 결혼하자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말이죠,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파티하고 집에 재산을 거들내고 있었단 말이죠. 텔레마코스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후견인이 아무리 텔레마코스에게 잘 가르쳐도 텔레마코스가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20년이 지난 뒤에 짠 하고 누가 나타나냐면 오디세우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한 방에 자기 집을 괴롭히는 그 불량배들을 다 응징하고 집을 정상화 시켰어요. 멘토르가 아무리 좋은 멘토고 후견인이 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친권자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제 인도 유학생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갈 수가 없어서 현지 보호자인 가디언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가디언은요, 저희들 대신에 현지 부모 역할을 해요. 아이가 학교를 떠날 때는 반드시 가디언의 보호 아래, 동행 안에 집을 떠날 수 있게 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가디언이 학교 가가지고 학교의 모든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아이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이 있는 학교에서 벵갈루루 공항까지 무려 차로 8시간 걸리는데 그것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 못할 건데, 또 짧은 방학이 되면 자기 집에 간혹 데려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 가디언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들에게 사례비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가디언을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곳에서 그런 대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후견이나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이가 법적인 문제나 배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그 가디언은요, 후견자는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민법 제755조에 보면 미성년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에는 아이의 감독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이의 감독 관리자는 누굽니까? 친권자나 아니면 후견인이에요. 그런데요, 부모는요 무한 책임이에요. 아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조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후견인은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후견인과 친권자의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가디언이 아이 학교 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의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후견자는요 아무리 좋고 뛰어나도 최종적인 최고의 책임은 질 수가 없지만 친권자는 그 문제를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첫 소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친권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4절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법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려고 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가 율법 아래 얽매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법 아래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 바로 정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죄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배상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20년 정도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가 20년 뒤에 짠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러면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긴가민가 할 끼고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증명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한 자녀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겠습니까? 무엇이 좋아지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피아노하고 잘 안 맞지 않아서 막 느렸다 빨랐다 정신없이 왔지만은 그래도 가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디도서 야고보서 1장 17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뭐라고요? 좋은 일이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주는데 왜 반응이 시궁찮아요? 예? 뭐 우리 아들인데 가끔 용돈 주면요 반응이요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